하나님, 정말 시대가 악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또 서로를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우리가 3년의 시간을 코로나라는 엄청난 팬데믹 재앙을 거치면서 사람들 가운데는 두 가지 반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사람이 너무 그립다. 왜냐면 만나지 못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사람 안 만나서 편하다. 그죠?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굳이 이제 연락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은 굳이 안 만나도 되고, 옛날에는 핑계 댈 게 없었는데 이제 코로나 핑계 대고 안 가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편안해하는 사람이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는 것은 과연 누구를 믿을 수 있는가? 나는 누구를 믿을 수 있는가? 또 반대로 나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사실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관계의 어려움,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세요. 프로젝트가 안 돼서, 뭐 일이 안 돼서, 그런 얘기들은 거의 안 하시고 다 사람 때문에 관계 속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얻어맞았다, 이런 얘기들. 제가 아는 선배 선교사님도 제자, 정말 열심히 현지인 제자죠. 현지인 제자를 했는데 그 제자가 비밀경찰에 신고를 해서 선교사님이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불신의 시대, 사랑이 식어가고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고 배신당하는 시대를 우리는 겪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사람 믿는 게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누구든 쉽게 마음을 열었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상처가 쌓이면 쌓일수록 나이 들어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을 못 믿는다는 거죠. 여기 계신 선교사님 중에 일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배신이란 거를 당해본 적이 없다. 할렐루야. 혹시 계신가요? 네. 반대로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누구를 배신한 적이 없다. 한번. 네. 다들 배신도 당해보셨고 배신도 해보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사실 우리 선교사님들도 현지인들 통해서 그런 걸 경험합니다. 우리도 약속을 많이 남발하죠. 뭐 하겠다. 너무 쉽게 현지인들에게 약속해놓고는 잊어버려요. 현지인 입장에서는 배신당하는 거죠. 믿었던 후원교회, 교회를 믿고 의지했는데 계획이 바뀌었다고 틀어버렸을 때, 저도 그런 걸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에게. 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아부다비 가라고, 비전교회 한다고, 그래서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이제 막 짐 싸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당회에서 계획이 다 어긋났다고, 비전교회 안 한다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된다고. 그래서 그때 정말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이제 LA에서 아부다비로 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계획 바뀌었다고 알아서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알아서 갔습니다. LA 온누리 성도님들이 돈을 모아주셔서 교회에서 돈 한 푼 안 주시고, 그때 도육한 목사님이 의리가 있으셔서 그때 이사 비용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어렵게 아부다비 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었던 교회조차도 사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나는 믿었는데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어땠습니까? 가장 사랑하고 믿었고 의지했던 형들이 팔아먹었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하죠. 형들한테. 사실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면 그렇죠. 좀 어떻게 보면 배신감이 덜할 텐데,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 충격은 엄청나게 크죠. 근데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은요,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 생각해 보십시오. 믿었던 형한테 죽임당했어요. 사랑했던 하나밖에 없는 형한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 입장에서 믿었던 남편이 자기 살겠다고 자기를 팔아먹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2번씩이나. 이 정도 되면 거의 이혼해야 되는 상황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죠.
이삭은 어땠습니까? 부인 리브가가 사기치죠. 야곱을 사랑해서 둘째한테 장자권 주려고 남편을 속이고 아들도 아버지를 속였었죠. 요셉도 그랬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들한테 배신당하죠. 압살롬이 죽이려고 달려들죠.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자신을 가장 닮았던 아들한테 배신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믿었던 제자들한테 배신을 당하시죠. 물론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점은, 다른 사람들은 배신당할 줄 모르고 당했는데 예수님은 배신당할 걸 알면서 당하셨어요. 이게 다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들을 겪고 있고 성경의 인물도 겪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등장하는 시기를 잠깐 살펴보면 야곱이 지금 죽었어요. 147세에 죽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나이가 130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도착 이후에 17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사실 요셉의 나이가 아마도 30살에 총리가 됐고 풍년을 7년을 경험했고 흉년 2년 차 때 가족을 상봉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39이나 40살 정도의 형들을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용서하죠. 그로부터 17년이 지났으니까 대략 요셉의 나이가 57세 정도 됐어요. 여기 혹시 지금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중에 지금 50대 후반이신 분들은 지금 이 요셉의 나이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자기 10대 때 경험했던 이 상처. 여러분 여기 50대 후반이신 우리 집사님들 10대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고등학교 때 배신당했던 경험. 별로 기억도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큰 상처가 아닌 거죠. 요셉에게는 큰 상처였죠. 형들도 계속해서 그거에 죄책감에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17년 전에 다시 재회했을 때 40대, 30대 후반 40대의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여전히 용서받지 못했죠. 요셉은 용서했는데 그들은 스스로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문제가 아니라 형들의 사실은 문제였죠. 다시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떨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복수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성경에는 없지만 보디발한테도 충성을 다했잖아요. 근데 보디발한테도 사실은 배신당하죠. 충성을 다했던 주인이 자기를 감옥에 넣었죠.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보디발에게 복수했을까요? 형들한테도 복수를 안 했는데 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대화 중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진짜야? 정말이야? 이런 표현 혹시 안 하시나요? 워낙 하도 속임을 당해봐서 그런지 얘기하다가도 진짜야? 진짜야? 이게 우리의 죄성에 의해서 나온 거죠. 우리 형들이 그러는 거예요. 진짜 용서했어? 17년 전에 용서한 거 진짜야? 그러면서 아우라고도 말 못하고 아우님, 아우님 계속 말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도 배신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요셉 시대, 아담 시대부터 인간은 배신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왔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 믿지 마십시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선포하십시오. 사람 믿지 마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 믿지 마십시오. 네, 좀 이상하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믿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신도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전도하다가 어떤 아저씨를 만났는데 주먹이 이렇게 크신 분이었는데 하나님 믿으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 2000년 전에 예수를 내가 왜 믿냐?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러시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주먹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실수를 많이 해서 제 자신을 못 믿겠더라고요. 왜요? 작심삼일.
작심 3일도 안 되더라고요. 작심 2일. 내가 결심해놓고 내가 스스로 어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자신이 나를 속이고 나를 배신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다른 사람은 둘째 쳐놓고 나 자신도 믿지 말자. 이게 저의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선교지, 저는 선교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선교는 배신당할 줄 알면서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 빵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오늘 나를 팔리라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선교는 배신당할 줄 알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배신당할 줄 알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제자들, 예수님 닮은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용서입니다. 오늘 용서해 주어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이 말하죠.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용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니, 인간의 성품에서 나올 수 없는 게 용서입니다. 인간의 성품에서 나오는 건 뭔지 아십니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겠다. 복수는 나의 것. 이게 인간의 성품입니다. 조금 점잖게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공의입니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성품이에요. 1대1로 갚아주는 건 굉장히 정의로운 거예요. 우리는 10배, 100배로 갚아주고 싶은 분노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스리는, 그 죄성을 거스리는 용서,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에 못 박는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보였던 것은 용서였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용서했지만, 17년 전에 용서했지만 또 용서하는 것이죠. 사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분노가 그 자신을 괴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많은 인물들 속에서 도리어 복수하다가 본인 자신이 괴물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과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를 안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를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배신한 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자신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적개심과 복수심도 내려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내려놓고 용서해야 합니다. 아마 요셉은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을 것이라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힘은 그의 선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내면의 선함도 아니었고요, 무슨 수련을 많이 해서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이집트에 보낸 것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살린 것도 하나님이시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저와 여러분이 선교지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믿었던 또는 호의를 베풀었던 현지인에게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동료 선교사나 선배 선교사한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자칫 그걸 붙들고
1년, 2년, 10년을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악함을 구원의 통로로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악함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악함조차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날 선교지에 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선하고 훌륭한 분들이 가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된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악함을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 역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사명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복수와 이런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앞을 얘기하죠. 내가 나에게 있는 사명, 이제 나이가 아마 50대 후반인 요셉이 앞으로 남은 인생 내가 할 것은 당신 우리 형제들과 자녀들을 제가 책임지고 기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 배신으로 갚거나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함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조차도 사용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만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고 때로는 배신당하고 상처를 받을지라도 저는 그 상처조차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을 초월하는, 그걸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분입니다.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함을 믿지 말고 그냥 사랑하십시오. 내 옆에 있는 동료의 약함을 또는 그의 강함을 믿지 말고, 그의 능력을 믿지 말고 그냥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와 배신과 이 불신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합력하여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이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은 악을 바꾸셔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던 요셉, 나도 역시 그런 경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나를 배신하는 하나님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악함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으면서 정말 배신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선교의 사명,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선교지에서 혹시라도 어려움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 계신다면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 부어주시고 요셉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선교의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온누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